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그가 저기서 소리가 더욱 나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처럼 줌으로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귀한 기도 모임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가시는 중 여리고성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의 짊어지고 가실 인류의 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이 틀림없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 역시 주님의 마음처럼 천근만근 무거우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3년간 키운 제자들이 아직도 지상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던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은 틀림없이 많이 무거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가까이 가셨을 때 이 무거운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리고 성문 가까이서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 장애가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장애, 참으로 이제 그 안타까운 장애예요. 구름이 둥실 떠가는 파란 하늘을 이 맹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나름대로 멋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소경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눈 덮인 산천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맹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독일에 있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봄이 되면 이 진달래꽃이 만발한 한국의 산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간을 정말 내가지고 이제 봄에 여수에 있는 영치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진달래꽃이 여기저기 만발한 그 산을 보고 저희들의 소원이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맹인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누더기를 입고 깡통 하나를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슬픈 목소리로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37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들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인 한 랍비에, 유명한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은 있으나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정혜동 형님, 자,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38절. 맹인이 저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호칭이죠.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 영원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고 동전을 던져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사나워지고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해! 하고 소리칩니다. 누가는 꾸짖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보면 아마 이들이 그냥 잠잠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 험한 말도 함께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짓게 무엇인데 소경 주제 잠잠해! 뭐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말과 태도는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의 기도는 심각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내가 무슨 자격에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정혜동 목사님 부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디메오는 꼭 저 정선에 있는 김진구 목사님과 같습니다. 어느 날 김진구 목사님이 주님께서 김진구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내 종 진구야, 대한민국이 심판 직전에 있단다. 통일이 7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토를 십자가형으로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요. 김지훈 목사님이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사람들의 반응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모님도 반대했습니다. 3명의 선교사님들 외에 전체 구간을 함께 걸은 한국 목사님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이 길을 가는데 비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김 목사님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을 횡과 종으로 걸으면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드디어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는가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있는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레스토랑에 갈 때도 그렇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맹인 거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이제 그 높은 분 앞에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지난 2주간 어떻게 경건하게 보냈어?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잘 왔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주여! 정혜동 목사님. 네. 바디메오의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바디메오가 보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일 것입니다. 새 하늘 뭐 이런 걸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친구들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보다도 그가 정말 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영적인 문제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생겨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계십니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이런 말로 축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단순히 눈을 뜬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이 낮은 모습이라도 그대로 영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으로 참 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디모의 믿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 네.